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느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5번째 예언이 9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9장에서는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버린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0장 말씀은 6번째 예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6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전 계층,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삶에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2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원인,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변질된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잃어버린 믿음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질되어질 때 더 큰 위험에 쌓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변질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예 그냥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신앙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으로 인해서 큰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호세아가 있었던 그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큰 번영을 누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가나안의 바알신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산물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탐욕과 세격거리로 완전히 변질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더럽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호세아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많은 열매가 맺고 있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지만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무엇이 많아진다고 합니까? 제단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아름답게 되어집니까? 주상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열매가 정작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은, 정말 풍성한 열매이지만 그 안에 실속을 생각해 보면 그 열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절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는 허울뿐인 그러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어집니다. 그 열매는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무언가를 채워주는 그러한 열매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울만 좋을 뿐, 보기에 좋을 뿐인 이러한 열매를 정말 결실이 있는 알찬 열매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알찬 열매로 만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볼 때 먼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허신다는 말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숭배한 우상들에 대한 우상들을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상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파괴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들과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렇게 많은 제단을 만들고 많은 주상들을 만들면서 섬겼던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알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그들과 같이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싸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숨어 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당당하게 아주 위대하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시면서 승리의 계가를 마음껏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구경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 왜 너희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왔다 여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느냐? 이제 결정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알 신과 하나님을 오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 드려서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바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구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조차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고 가고 망설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겉으로 무성한 열매처럼 보이던 그 열매가 정말 너희에게 실속에 있는 결실을 맺는 진정한 그러한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진실된 열매 맺기 위해서의 또 하나의 모습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헛된 말, 거짓 맹세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모습을 가졌던 이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아니면 사람의 결정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호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때 어느 상황이든 어느 모습이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아니 어떤 즐거움이 있던 상관없이 즐거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이 어땠습니까? 많은 물질들 곡식도 풍요롭고 어떤 풍족한 그런 추수의 결실들을 맺고 열매들을 맺을 때마다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에게 갔습니까? 바알에게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먼저 갔습니다. 바알에게 모든 바알 제단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제사한 뒤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도 제사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헛된 말들, 거짓 맹세들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맺으려고 한다면 허울뿐인 열매가 아니라 결실이 있는 알찬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헛된 말들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는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그저 허울 좋은 것들이 많아질 뿐입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이 만들어질 뿐이고 진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한 공수표만 많이 날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진실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그러한 모습, 모든 삶을 죽게 하듯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풍성히 맺고자 한다면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된 열매 풍성하게 맺기 원한다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성한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호세아가 묵은 땅 기경하라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 기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 세상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비처럼 내릴 것이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묵은 땅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딱딱해져서 도저히 호미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굳어져 있는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변질돼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밭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계속 굳어져만 갔습니다. 새싹이 겉으로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에 못하게끔 땅이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져도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묵은 땅, 그들의 그렇게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기경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밭을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엎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의 멍에를 메고 밭이 겉에 있는 흙과 땅 안속에 있는 그 흙을 서로 위아래로 갈아엎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아엎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그렇게 갈아엎어야만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그 흙이 올라와서 그 흙이 겉으로 올라와서 그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또 속으로 들어가서 땅속 안에 있는 수분과 함께 또 연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뿌리면 그 땅에는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를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기경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아무리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해가 뜨면 다 죽습니다. 말라버립니다. 혹시라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있다면 금세 말라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묵은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보다 더 하찮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과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들려질지라도, 내 귀에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은 그저 튕겨져 나갑니다.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한쪽 귀로 그저 나가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우리 마음밭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의 외침대로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에 의해서 기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빛처럼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묵은 땅은 촉촉한 은혜의 땅이 되어서 정말 많은 열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 무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허울뿐인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고 안에는 내실이 없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알이 꽉 찬 그리고 무성한 포도 열매가 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포도 열매 되기 위해서 너희 마음과 잘 갈아엎어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헛된 말,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헛된 말들 나오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촉촉하게 내려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